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16번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뒷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이 넓어지고 사역은 확장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선교가 이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이방 지역으로까지 이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이 외적으로 확장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넓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 같이 좀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갑자기 흐름을 깨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10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넬료 이야기지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방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이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베드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은혜의 복음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넓혀주고 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승리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그 값짐을 경험할 때 더 널리 전하고픈 그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은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야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3절은 크게 봤을 때 어디지요? 맞습니다. 욥바에서 도르가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룻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서쪽, 그러니까 해변 쪽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서쪽으로요. 북서쪽 약 한 40km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쪽으로 한 18km 이제 동쪽으로 가면 욥바가 있다고 합니다. 해변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지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서쪽으로 이동한 걸 보게 됩니다. 이 두 내용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 먼저 흐름을 좀 쭉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저희가 볼 때에 특별히 스토리에서는 갈등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 갈등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심화되고 해결되는지 보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문제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 뚜렷하게 안 나타날 땐 어떤 문제가 있지? 그거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지요? 맞습니다. 애니야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중풍병이지요. 무력함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럼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력한 상태일까요? 그리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를 통해 선언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희망을 가져옵니다. 낫게 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맞습니다. 도르가라는 사람이 정말 선행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넉넉하게 또 신속하게 채워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르가가 잠든 겁니다. 죽음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선
죽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그냥 슬픔으로 되는 게 아니고, 슬픔 정도가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의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도르가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삶을 이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 허전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신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클로즈, 닫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력함이 되었든 죽음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희망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찬양을 좀 들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링크를 통해서 그 찬양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오시고 승리를 가져오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따르면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은 어디에 머물렀지요?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요? 맞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아마 흩어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이런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지 않고 사방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룻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3번입니다. 이 애니아는 헬라식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두고 생각했을 때 베드로의 활동과 관련하여 본문이 조금씩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뭘까요? 여러분, 헬라식 이름이면 아마도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아마도 헬라 문화권 출신의 유대인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행전 3장과 비교를 해보면 좋습니다. 저희가 항상 뭔가 비교하는 건 참 좋은 공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를 사도행전 3장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와 같아요. 여기는 8년 동안 걷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거고, 여기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겁니다. 그치요? 베드로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는 베드로의 목회적 활동인데 그 예루살렘을 벗어난 그 지역에서의 활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긴 예루살렘, 여기는 그 예루살렘 밖에 더 넓어진 지경에서의 목회 활동입니다. 여러모로 비슷하지요. 특별히 여기서는 아마도 정통 팔레스타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다면 여기는 아마도 헬라 문화권에서 좀 접한, 좀 더 그 경계가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사역도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4번 질문입니다. 애니아를 고치는 일에서나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일에서나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이미 여러 기적들을 베푼 베드로지만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그 겸손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늘 필요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잠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애니야를 고칠 때나 그리고 도르가를 살릴 때나 그럼 베드로가 누구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전에 말이지요,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셨던 예수님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애니야 고칠 때 뭐라고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건 이 리스폰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리스폰스, 반응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애니야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애니야에게 뭐라 그랬지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칠 때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따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로 돌리고 자기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도르가 살릴 때도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기적과 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걷지 못하던 사람도 낫게 했고 여러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도르가는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을까요? 루다에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급하게 찾아왔지.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데려왔습니다. 와보니까 도르가가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그 울고 있던 사람들을 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살리실 때 다른 사람들 다 나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그 부모만 거기 이렇게 있도록 했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지요? 여기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때 어떤 말 하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말을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합니다. 이 굼이라는 게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 도르가 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해요. 달리다굼 그다음에 도르가 굼 이렇게 좀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전에 그 소녀를 일으켰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그 현장에서 도르가를 살리기를 기도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살아났어. 그지요? 손을 내밀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어. 애니야를 살렸을 때도 루다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별이 확장되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9장 43절 이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이 짐승의 가죽으로 어떤 이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이 짐승의 가죽을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왜 이게 기록됐을까요? 무두장이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요바에서요. 여러분, 이 시몬은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짐승의 시체도 만졌을 겁니다. 그러면 유대 의식법에 따르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더 넓게 열리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가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경험되고 그것이 확장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더 넓고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넓혀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점점 더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누리시고 또 찬양 속에 또 더 깊은 은혜 경험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